어떤 집사님이 천국 지옥에 관한 그 책을, 간증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듣고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아, 이게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천국을 못 가겠구나. 근데 걱정이 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천국 다녀온 분의 간증을 비춰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 책을 사세요. 아버님, 이 책을 좀 보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자기 아내였어요. 집사인데 집사인 자기 아내도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책을 사주고 또 그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려서 그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내가 이 집회에 정말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 거듭나게 해달라 간절히 그랬더니 갑자기 예전에는 듣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너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 거듭나지 않았으니 너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교회 집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오늘날 이 집사님 뿐일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나는 장차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헛된 거짓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세례받았잖아, 나는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도 됐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의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방식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다를 바가 없이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그런 거짓된 믿음에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빼어날 숫자를 썼습니다.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 부분, 산상수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 부분에 넣지 않아요? 결론 부분을.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누가 천국에 갈 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는 사람의 믿음은, 행위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행위는 구원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선한 열매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내가 과연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신앙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곧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리라고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주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그것을 확인함으로 너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 한번 점검해보라.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언하니까 천국 갈 거야. 나에게 이런 사람이면서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그런 자랑 떨지 말고,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너희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만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과연 거하는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만 그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과연 말씀 안에 있는지, 과연 천국 갈 만한 구원받을 확실한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말씀에 비춰봐서 시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과연 주께서 나의 믿음을 천국 오라고 부르시기 합당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 믿음인지 쭉정이 믿음인지 시험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시험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 요한일서 전체,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2장 어느 정도만 읽었는데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전체가 시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시험지라고요. 그 요한일서 전체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헛되이 믿는 믿음인지를 재는 시험지와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주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해주는 그 말씀인데 이게 너무나 많아요. 다 하면 한 10가지,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재기 쉬운 잣대, 가장 명확한 시험지 3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6절에서 7절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시험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행한다. 그리고 어디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진리를 행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시험지입니다. 한번 손 얹어봐요. 오른손을 얹어야 되겠죠? 오른손을 딱 가슴에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아멘이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아멘이 나오다가 말아요. 여러분, 나는 손 내리세요. 진리를 행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너무나도 당연히 of course, 물론이요. 그걸 지금 질문을 하고 하십니까? 제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했지만 다음에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요, 이건 난감한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지옥 심판을 받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금광석보다 더 단단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I don't know you.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주님 물으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자로 재는 첫 번째 시험지예요. 이 첫 번째 시험지에서도 아멘을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험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엉뚱한 짓 해요.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이 나와요. 사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저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들의 삶을 보니까 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저들은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자녀다, 우리는 예수 믿어,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구원 갈,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내막을 보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살았다고 저들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어. 행동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 신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된 믿음에서 탈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빛의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뭘 받을 수가 없을까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죄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씻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나를 죄를 씻어주지 한다고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 머리 정수로부터 팔까지 줄줄 흘러 넘쳐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곧 나의 믿음을 여러분 표방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나느냐? 나의 삶 속에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빛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9절은 특별한 어둠 한 가지를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네, 부각시키는. 띄워서 딱 한 가지를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하나를 딱 띄워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클로즈업 시켜서 딱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많은 어둠이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어둠은 요한일서 2장 9절에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성경이 클로즈업 시킨 특별한 어둠이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미울 사람 있습니까? 뭐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잠깐 미운 생각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 그런 생각 잠시 들 수 있죠. 그러나 그 미움이 꽉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가운데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성경 말씀을 이어서 10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10절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성경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증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두 번째 시험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시험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또 오른손에 가슴을 얹을 것이 아니라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시작. 아멘입니까? 네, 아까보다는 좀 아멘이 참 커졌는데 여러분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 사람 보면은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옆에 계신 분에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요한일서 전체가 다 테스트라고 그랬지요? 시험지라고 그랬지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짓는 그 경계선 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가 바로 어디 안에 있는 자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까지 통과했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단들과 막 처절한 투쟁을 했어요. 이단 사설을 막아내느라고 아주 열심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교리를 지켰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싸워서 그런지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사랑 없음을 책망해요.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책망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여러분 이 생명 얻는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나. 처음 사랑, 이것을 처음 행위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고, 먹을 걸 주지 않고 입을 걸 주지 않고 무슨 소용있겠냐고 아버사도 말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참 교리는 붙잡았어요. 그런데 뭘 놓쳤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즉 믿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그 가르는 심판이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후에 누가 천국 백성이며 누가 마귀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 백성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마귀 나라 지옥 나라의 백성 가르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그런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어디 보자, 너 한번 가슴을 열고 믿음이 있는가 봐. 예수님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어. 어떻게 심판했어요? 그들의 행동을 봤어요. 의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영영이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걸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내가 같이 돌아봐.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지극히 약한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그가 걸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형제 사랑으로, 행동으로. 그 행동, 형제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야박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가슴을 째보고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저들을 뭐 했어요? 심판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세 번째 기준은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말은 뭐예요? 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적인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째가 육신의 정욕인데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크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말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영욕 가운데 생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저희가 미혹한 데 행하며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강한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외쳐도 그는 아직 믿음 안에 서 있다 없다?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육신과의 싸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육신과의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성욕과 성령의 소욕은 달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육체의 속을 거스려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즐거운 거, 나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간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진정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요. 실현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살기로 하고 결단하고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뭐가 시작된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서 있는 나는 무엇을 쫓아 살기를 원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집안 식구들은 무슨 소욕을 쫓아 살자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나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집안 식구와 어떻게 돼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도 다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히 각축전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나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성령의 소욕에 쫓아 살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보다 하나님을,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걸 쫓아가요. 육신의 정욕에 쫓아가 무릎 꿇고 결국 그냥 적당히 타협해. 그래 안 할게. 나 주일날 당신하고 같이 골프 치러 갈게.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육신과의 전쟁을 단호하게 결단하고 선포한 사람들에게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세상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자고 하는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지금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잣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잣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전쟁에 지는 사람은 바로 요한 사도에 의하면 믿음 안에 있다, 믿음 밖에 있다, 믿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믿는 자는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녀요.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의 종로로 살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정이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죄에 끌려다니는 자, 죄를 끊지 못하는 자,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자, 이런 사람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서 7교회 사자들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기는 자의 그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 그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결국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구원 주고 천국 주고 영생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해서 100% 항상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10번 싸워서 9번 치고 한 번밖에 못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다음 달에는 8번 이기고 2번 이기고 그 다음 달에는 3번 이기고, 날이 갈수록 이기는 횟수가 많아져요. 승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싸우려고 자치도 안 해요. 그냥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요. 여러분, 죄와 단호히 전쟁을 선언하고 육신의 정욕과 단호히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의 둘째 요소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솟구치는 악한 욕망을 뜻해요. 뭐라고요?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솟구치는, 우리 마음을 속에서 막 분열되어 일어나는 그런 악한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고 보함직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먹고 싶었어요. 그 악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고 하나 그 맛인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죽고 아내 남편도 죽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전쟁에서 쟁취해온 이 전리품을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하나님께 곳간에 드리지 않냐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탐심이 솟구쳐 일어났어요. 그것을 숨겼습니다. 자기 집에 곳간에 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들통났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온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 맞아 죽이는 처참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이 보는 것에 의해서 멸망한 사람 또 있죠. 대표적인 사람 왕 다윗. 옆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목욕을 하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 보는 순간 정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 일생에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무수한 재앙이 다윗 생애에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우리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뭐해서라도 뽑아버리소고라서 결단 그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의 정령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어요. 눈은 인생의 등불이라는 말은 뭐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인생의 등불이라는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이 우리 보는 눈이 우리의 보는 관점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우리의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천국의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귀합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난 사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천국의 것을 소유하려고 어찌든지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그것을 잡겠노라고 막 줄기차게 대차게 앞으로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바른 눈을 가지고 눈이 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 썩은 동태눈처럼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차지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세상 썩어질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의 이름으로 총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런 눈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세상 것에 마음 뺏깁니다. 그래서 그 보는 눈의 충동에 의해서 나 저거 사야지. 누가 좋은 옷 입고 가면 나도 저거 입고 싶어. 빚을 얻어 크레딧 카드라도 그걸 사고 빚덩이에 올르죠. 이게 안목의 정욕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번째 요소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부와 성공과 출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뭐가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부와 성공과 출세 같은 거. 나 이런 사람이야. 응? 나 누군지 몰라? 뭐 이래가면서 폼 잡고 뭐 어깨에 힘주고 목이 기부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생의 자랑에 도취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한상 군 사건 기억합니까? 박한상. 이 박한상 군은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 장로 박한상 군은 중고등부 학생회장이었고요. 제법 큰 교회에 회장이었는데 박한상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아버지가 불렀어요. 얘야 이제 너는 중고등부 예배 나오지 말어. 중고등부 예배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냐. 그러니까 예배 나오지 말고 대예배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가 공부해. 그래야 대학 입학할 거 아니야? 그랬어요. 자기가 중고등부 부장이면서 중고등부에 나오지 말라는 자기 아들은 대학 입시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 예배를 못 나오겠어. 그래서 그 아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안 나오고 대예배 몇 번 나오다가 대예배도 안 나와버렸어. 얘 너 교회 안 나왔냐? 공부해야죠 아버지. 그래 잘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 입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나 전문대학이라도 갈래요? 안 돼. 아버지 체면이 있지. 이생의 자랑입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라고 전무대를 가? 너 유학 가라. 유학. 서울대 명문대를 못 갔어도 유학으로 다녀와야지. 유학을 보냈어요. 뭐 실력이 있어야 유학을 가서 공부 따라가지요. 여기 갔다가 공부를 못하고 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뭐 맨날 놀다가 영어가 안 되면 저도 미국 처음 가서 안 들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다가 집에 돈이 용돈 다 떨어지니까 보내준 돈으로 안 되니까 몰래 아버지 몰래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금고털이를 했는데 자다가 금고 뜯는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와봤어요. 금고 뜯는 걸 자기 아들이 금고를 뜯고 있어요. 혼냈겠어요. 거기서 망치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주 난도질을 해서 죽입니다. 그 아들이 감옥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찾아가 전도를 했어요. 그 아들이 박한상 군이 뭐라고 간증하나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공부보다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지만 나에게 믿음보다 공부를 우선시한 아버지 잘못이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자녀의 영혼보다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더 잘하기를 원하는 이 박한상 군의 아버지처럼, 이 장로님처럼 그렇게 혹시 교육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학생들 중에 신앙보다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식에게 쇠방망이로 맞아 죽는 비참한 사건, 이 장로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이생의 자랑에 도취되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잡아야지, 세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남에게 폼잡고 남에게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어. 그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계시록에 차지도 덮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을 지닌 라오디아 교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실상 가난한 자야.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눈멀었어. 너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고,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소경이니까 보게 하고, 벌거벗었으니까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 옷은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은 비참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마지막 날 밤에 귀신이 막 소리치며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보셨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간다.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부정감이 없더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질이 좀 있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사회적 지위가 좀 있다 싶으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좀 잘 된다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물질 많고요, 잘 되고요. 요즘 롯데 사건, 롯데껌, 지금 지분 전쟁 때문에 난리자요. 동주하고 동빈이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동빈이하고 동주가 누군지 몰라요? 신동빈, 신동주, 신교코 두 아들이지요. 서로 네 것이니 내 것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불을 두 손에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에 높거나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느냐, 누가 진리의 가운데 행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느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줄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의 서머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은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궁핍이 있었습니다.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말씀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의 궁핍과 환난 내가 아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따라 합시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이 좀 물질이 좀 없고 지위가 좀 낮고 뭐 좀 배운 것이 약하고 여러분 남보다 좀 내세울 것이 없고 좀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만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내가 실상은 축복된 자다. 네가 실상은 복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 인정받으면 뭐예요? 이 생에 자랑 가지고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뭘 거예요? 마귀가 넌 내 친구야.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의 대적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갔다가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커피 머신에 돈을 갖다가 집어넣고 탁 뽑았어. 좀 단게 먹고 싶어서 카푸치노를 탁 눌렀어. 으르릉 소리가 났어. 야, 이제 다 나왔나 보다 하고 딱 그랬더니 컵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에? 안 나오네.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에? 어떻게 했어요? 막 때렸어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짓을 해요. 그 마켓 주인한테 갔죠. 여기에 돈을 넣는데요. 안 나오네요. 점잖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키를 가지고 탁 했더니 쫙 뽑아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돈이 있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와서 돈을 인출하려고 탁 넣었는데 돈이 안 나와. 그러면 돈을 넣었는데 돈이 안 나오네. 그리고 맙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 창구에 갈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지. 돈을 넣었는데 이게 돈이 인출이 안 됩니다. 큰 소리 빵빵 칠 거 아니에요? 그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 걸 집어넣었으면 그 약속이 이행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커피 한 잔에도 돈이 안 나와 사람이 펄펄 뛰면서 돈이 안 나온다고 커피가 안 나온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믿음을 투입했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온 데에서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지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했는데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집어넣었으면, 믿음을 인풋했으면 반드시 아웃풋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어. 그냥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뭐 그래가면서 교회로 왔다 해.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애통해하지 않아요.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조금 기다려라. 네가 그렇게 살다 보면 확실히 열매가 커질 것이다. 주님, 제가요 10번 싸웠는데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싸우려고 그날 힘이 부족해요.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10번 싸웠는데 열매가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막 울면서 애통할 때 주님,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다음에 한번 싸워봐. 그러면 2번 이길 거야.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싸워보려고 하지 않아요. 싸워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통함도 없어요. 이건 죽은 자식이에요. 이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만 열매가 있는 건데 싸워보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요. 다음부터 하겠다고 그럽니다. 마귀는 차차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차차해라 속여요. 그러면 아멘 마귀요 차차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마귀 말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야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하나님 졸려요. 좀 더 잘게요. 그리고 안 일어나요. 하나님 저 지금 재밌는 TV 프로그램 꼭 봐야 돼요. 다음부터 요거 요소 그 드라마 끝난 다음에 하나님 가서 믿을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는 아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의 감동에는 아멘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래서 모든 죄는 은밀한 숨겨진 죄는 다 해결됐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좋은 차 탄 사람이 부럽고 더 좋은 넓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부럽고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안달인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 성공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내가 귀가 눌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귀가 의기양양되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배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내 자신의 모든 소유 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요구들인데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열매가 주어진다고 성경이 약속돼 있어요. 이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믿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런 사람 못 봤다고요? 물론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게나마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남아 있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소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생명을 다해 그분을 섬기기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볼 때 정직하게 나의 믿음의 상태가 과연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믿음 안에 거하지 않다고 스스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를 걸어가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은 지금 믿음 안에 굳건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사람의 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할 수 없는 분, 그분은 지금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겠나로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모두 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고? 자라게 하려. 우리의 믿음이
10번 싸워서 한 번밖에 못 이기는 사람이 2번 이기고 3번 이기고 4번 이기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